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회심 시리즈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심을 위한 10가지 지침.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회심에 대한 14번의 초대를 지금까지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회심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회심을 위하여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0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 이제 이 10가지 지침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10가지 지침을 마음에 두고 이제 이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심만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회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심을 이미 하신 분들은 이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회심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회심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상하고 단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세에서는 끌려다니지 않고 내 신앙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심한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세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과 슬픔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왕같은 대우를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모든 성도에게 생명같이 귀한 것이며 영원히 추구해야 할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심을 위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회심은 정결한 하늘의 보화이기에 분주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일부러 만드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도 좋고 하루 중 따로 시간을 떼어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의 회심은 진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며 이 복되고 거룩한 하늘의 고민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종종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보존하기 위하여 회심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우리는 회심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회심에 대한 고민이 멈추었다면 지금 구원에 대한 고민이 멈춘 것이니 매우 위태롭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시간을 따로 떼어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매일 고민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회심 시리즈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회심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최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니 다른 일은 게을리 하시더라도 이 회심에 대한 고민과 숙고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회심을 위하여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화처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람은 모든 소리를 귀로 듣지만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분명 설교 시간에 저를 보시거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두 가지 눈빛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집중하여 깨닫는 눈빛이 있어요. 눈빛이 빛이 나옵니다. 빛이.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열렬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저를 바라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눈이 동공이 풀려 있어요. 동공이 풀려 있고 이렇게 보세요. 설교가 끝나고 무엇을 기억하냐고 하면 놀랍게도 몇 가지를 기억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저 메모리 장치에 잠깐 담아놓듯 그저 말씀을 담아놓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도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 그 설교가 나를 회심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멈추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천국 입성에 표를 주는 것 같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꼭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틀림없이 천국도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회심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심은 겸손한 자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이 복된 사역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나의 영혼이 멸망한다면 모두 소용없는 것이니 자신의 회심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의 영혼에 대해서도 간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회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연이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나는 마땅히 구원을 받은 것 마냥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이상하게도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간절함과 열망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을 하신 분들은 자신의 회심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심의 특성 중에 연결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에 회심한 자는 지금의 회심을 위하여 연결되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지금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전에 회심의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정의 놀이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회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에 회심한 자는 지금 회심으로 연결되어 그것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받은 회심은 자기 감정에 치우친 것인지 아니면 그때 받은 회심이 진짜 회심이었는지 지금 회심으로 늘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도적인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회심해진 것은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통째로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짓는 죄들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의도적인 죄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의도적인 것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헐뜯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면 의도적인 죄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계속 분을 내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의도적인 죄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남성을 보며 음욕을 채우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의도적인 죄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회심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변명합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언어가 아닌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번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다 못하게 하는군. 이러한 생각이 죄의 기만입니다. 죄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다 이 세속에 가치없는 하찮은 영광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이 거짓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악한 삶의 죄악들도 버리지 못한다면서 회심은 그저 장난일 뿐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악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회심은 장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회심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장난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회심을 위하여 악한 친구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동무들은 죄악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만은 상처 많고 마음 여린 어린 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위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세속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개인적 친교를 멀리 하십시오. 왜인 줄 아십니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상에 만나는 사람과 내 개인 교제의 사람과 연결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결이 되면 나중에 혼란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더 경건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남의 욕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죄악의 삶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한 무리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무리입니다. 천성 가는 길은 그 무리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점점 그들의 관계성이 교회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무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동물을 끊으셔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남의 흉을 보고 악하게 내 삶을 몰고 가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멀리 보면 여러분 삶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친구를, 그 동물을 끊어낼 때는 끊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핸드폰을 드시고 한번 핸드폰 정리를 해보시죠.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아, 이 사람은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면 요즘 핸드폰 좋아요, 차단 기능이 있어요. 바로 차단을 하시고 여러분 삶을 경건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원도 가꾸지 않으면 거기에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성도의 삶이 가꾸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에 대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란 것을 안다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데에 사용하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데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선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8번째, 여러분 돌이키셔야 하는데 어떻게 돌이키셔야 돼요? 네, 여기에 제가 이 말을 넣고 싶은데 좀 표현이 거시기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리듯, 예, 아싸하게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랜 습관과 죄악의 간섭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서히 죄를 회개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화 중에 바늘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늘을 훔쳐왔는데 그 부모가 그걸 보면서 마침 바늘이 필요했는데 고맙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골무도 훔쳐왔고 나중에는 빵도 훔쳐오고 이후에는 장성하여 힘이 세지니까 소도 훔쳐왔습니다. 왜인 것입니까? 그 옆에 그 죄악을 나무래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점점 죄가 장성하여진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자기가 어릴 때 그 도벽이 있었대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걸 걸렸는데 정말 안 죽을 만큼 맞았답니다. 안 죽을 만큼. 그리고 그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그때 그 죄악을 한 번에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때리라고 합니다. 죄악을 끊어내기 위하여 자녀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의 정서에서는 자녀를 때리면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집마다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그 매에다 사랑의 매라고 쓰기도 하셨습니다. 네, 저도 자녀를 때리는 건 반대하는데 그런 걸 멀리 하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정말 악한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것보다는 한번 눈을 질끈 감고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만큼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결국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면 오히려 해가 되니 천천히 제 페이스에 맞춰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마귀가 없다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었고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 순간 빨리 주님의 등 뒤로 숨어야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의 팔을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해이하게 악한 대로 돌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
다시 세속을 걷게 될 것이고 구원과 멀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작두에 무엇인가를 자르듯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이제 힘을 빼고 사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힘을 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중간한 물속에서는 발로 걷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2m가 넘어가면 발로 걸을 수 없죠. 그때는 헤엄쳐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은 은혜 세계에 들어가셔서 몸이 뜨셔야 합니다. 그때는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의 물결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 신앙의 페이스를 따라 내가 주체성이 되어 내 신앙을 주도해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앙에 있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임재를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아주 멀리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왜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하는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따라 주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삶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지요?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헌물하기를 원합니다. 그 물건을 가져오시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헌물이 됩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헌물이 됩니다. 교회의 물건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이 다시 어느 집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물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주님께 드려진 자입니까? 진주장수는 한눈에 그 진주가 진짜 보배로운 진주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진주를 유통하는 사람이 귀한 진주를 찾아 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운 좋게 그것이 값진 진주인지도 모르고 당장 돈이 급한 사람한테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진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고귀한 진주를 만난 진주장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삽니다. 왜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천국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생명을 헐값으로 팔려고 하십니다. 그 물건을 내놓고 너는 무엇을 내놓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땅히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영혼과 내 미래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며 폭포와 같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재테크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놓을 거 다 내놓으셨는데 삐죽삐죽 자신의 삶을 계산합니다. 제가 주님이었다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말자 하고 가버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의 주님은 무엇이 아쉬운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시게 하시겠습니까? 하찮은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까지 아끼며 주님께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지곡도 아닌데 교회에서 자주 안 불러요.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임직식 때만 부릅니다. 거기에 가사에 보면 아골골짝이라도 주가 부르면 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가장 싫어해서 어느 분은 그 부분을 부를 때는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거 불러서 괜히 서원될까 봐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아멘하라고 해서 아멘한 거 아니시죠? 정말 믿으시니까 아멘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빛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건데 왜 뭘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공짜 맞습니다. 무료 맞습니다. 근데 왜 무료인 줄 아십니까? 값으로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무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은 이건 기본 베이스에 깔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셔야죠. 당장 그러셔야죠. 주님 따라갑시다. 이렇게 회심의 10가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가신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모두 회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 회심의 깊은 자국이 도끼로 나무를 찍은 델 또 찍고 찍은 델 또 찍고 찍은 델 또 찍어서 깊은 홈을 내듯 우리의 영혼에 이 회심에 대한 각인이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내가 회심합니다. 오늘 내 삶을 헌신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회심의 헌신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운 불러 기도합시다.